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부르심 앞에 서서 주님 다시 오심을 여기 일상 안에서 반추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역사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의 성전 가르침이 그 성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며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종말론적인 강화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성전 붕괴의 단초로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종교적 착취의 비극,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경건의 시각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비참함 예수님 내다보시고 우셨고 마지막까지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르침으로 혼신을 다했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장, 5장 이어져 가면 혼신을 다해 성전에서 그 가르침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의 옥팻을 여미게 하는 중요한 종말 강화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감람산 자락에서 성전을 내려다보시며 눈물에 호소하시고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했던 그 장면, 당대 세계적으로 위대한 건축물로 인정이 되었던 거대한 흰 대리석의 이 성전의 건물은 당대의 문헌에도 다윗의 이 예루살렘의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하고는 그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도 섣부르게 말하지 말라는 일화들이 전해질 만큼 웅장함을 뽐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누가가 강조하는 날이 이르면 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면 여기서 우리는 이 종말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우리가 계시록에서 만나는 이 세상의 종말이 함께 겹쳐 있다는 거, 오버랩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완전한 진멸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에 대하여 드디어 종말 징조 환란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요약하면 그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겁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날 거짓 메시아를 참칭하는 미혹의 영들이 활개를 치고 그 안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거든요.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 전후에도 이런 일들은 일상으로 일어나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단들과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이단자들을 추종하는 제자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자들이 내 주변에 많아질 것이거든요.
섬뜩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그들의 조롱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별력입니다. 세대가 악하여지는 것뿐 아니라요, 거짓 충성된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지요. 어쩌면 이단 종파들이 활개를 침으로 지역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그들의 발흥을 막아내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그들을 옥죄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마음 아픈 행동들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열정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현대사회에 우리는 기독교 국가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한 번쯤 겸허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슬람 세원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이슬람 나라에 교회도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분별이 없으면 그때나 이때나 종교적인 배교운동 안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 무서운 징조는 이 예수님 활동하던 AD 30년대로부터 60년대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격변의 전쟁과 반란이 이루어졌던 그런 극심한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대적하는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나고, 그 시대 안에 곳곳에 있었던 지진, 기근, 전염병, 심지어 해가 어두워지는 것 같은,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천체의 자연재해 공포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이런 단순한 징조가 아니라 그들은 회당과 옥에 가둠을 당하고 임금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을 건데, 여기 동사들을 주의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손대고 박해하고 넘겨주고 끌어갈 것. 이 실제적인 이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그대로 이 구절들이 제자들이 겪었던, 교회가 겪었던 실제의 증언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뭘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거죠. 목숨을 내어줄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될 실천적인 삶의 지혜이죠.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때의 징조와 환란의 바람 속에 믿음을 지켜야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 같은 역사를 부어줄 것인데,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불의한 재판과 폭력 앞에 마주서서 싸우셨고,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가면 그렇게 마주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 때의 징조의 아픔은 우리를 넘겨줄 자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릴 수밖에 없었고, 박해가 심해지면 결국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여
넘겨주게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가 들려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눈앞에 펼쳐질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속에 닥쳐올 마지막 날에 심판과 종말의 현장에 대한 영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거짓 미혹에 휘둘리지 않는 경건의 실제가 여기 선연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일상들이 우리들 안에 우리 믿음을 비웃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처럼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배나 더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믿음 앞에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넘겨주는 주체가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였고 제자들도 그리하였고 우리도 그 인내의 그 길에 믿음의 빛이 선연하기를 바랍니다.